고린도 교회가 방언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가장 또 방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됐고 그것이 나타났고 18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방언했던 것을 본 사람, 들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쓰면서 내가 방언을 참 많이 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것이 나타나고 오히려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고 정말 방언했던 바울에 의해서는 덕을 세워지고 있고 그럼 이 방언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방언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 우리가 지혜하면 소피아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그게 지혜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혜는 소피아를 쓰지 않았어요. 우리 단어는 좀 한정이 되어 있지만은 사랑해도 그 사랑의 전후 문맥을 봐서 아가페인지 이게 필레오인지 에로스인지 스톨게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 지혜는 소피아로 쓴 것이 아니라 프레신이라고 써 있어요. 프레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이성, 판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성과 판단력에 대해서는 뭐가 되지 마라? 어린아이처럼 하지 마라. 판단하는 것이 어린아이고 갖고 있는 이성이 어린아이 같다. 이성과 판단력이라는 얘기, 반성하는 이성,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에는 여러분 띄어좀 나라는 이야기. 그래서 소피아가 아니라 프레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일,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좀 어른처럼 하란 말이죠. 대부분이 이해하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미숙해요. 또 이성과 판단력이 약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최고인 줄 알아요. 어린아이는 자기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크면 그것이 깨어져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단순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건 그것이 전부야.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1차적이고 단변적인 것만 어린아이들은 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방언만이 최고로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유아적인 판단력을 버리라는 얘기.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언만이 뛰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무질서하게 해서 통역을 세우지 않고 사람들이 미쳤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언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른처럼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고 방언이 최고가 아니라는 모든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위해 쓰여져야 되고 질서를 따라서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력과 이성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방언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라고요? 미친 사람들 아니냐. 미친 사람들이 모여서 미쳤다고 얘기하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러면 처음 온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키고 배타성이 돼서 갈라지고.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방언이 선교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방언보다는 예언 은사하기를 사모하라. 14장 1절, 4절, 5절 다 귀하지만은 뭘 사모하라?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방언하는 데 갔더니 전부 다 미쳤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곳에 갔더니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 갔더니 책망을 받게 돼. 아, 이게 내 잘못이구나. 책망을 받고 내 일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돼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느니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깨닫고 그 말씀에 우리가 판단을 받아 뜨거움을 받아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경배를 하고 그것이 전도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사의 주된 동기가 있어요.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26절 같이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해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하라. 오늘 고린도 교회가 덕을 세우지를 못했어. 오히려 은사 때문에 파가 나누어지고 오히려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통역을 한다든지 가르치는 말씀이 있든지 찬송시가 있든지 계시가 있든지 모든 것들은 뭘 위해서라?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 모든 은사는 동일한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데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몸을,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덕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고린도서 13장에 뭘 줬어요? 그런 사랑의 원리 아래에서 하라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원칙이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뭔가?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어디가 다 질서가 있어요. 질서를 따르고 화평을 따를 때 덕을 세우는 원칙이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어떻게 하는 거냐? 뭘 따라요? 질서를 따라서 해야 돼요. 교회가 갖고 있는 질서도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권찰. 계급이 아니라 이런 질서에 대한 것을 잘 따르라는 것입니다. 또 뭘 따라요? 화평을 따르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평화와 질서의 하나님을 따르라. 창세기 1장 2절은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어요. 질서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더니 빛이 들어가니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혼돈이 정돈이 되고 바로 하나님의 은사가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질서가 서고 화평을 이루나가고, 첫째는 질서와 화평을 따랐어요. 은사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았던 막 화평을 깨고 질서를 깨면 안 돼요. 그 질서를. 두 번째는 40절. 오늘 다음에 볼 거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덕을 세우는 원칙의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앉아있는 게 지금 품위 있게 앉아있나요? 여러분 품위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 품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인자하고 화평하고 절도가 있고 기품이 있고 고상하게 보이는 품위와 품격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품위 있게 너무 천하게 그러면 덕을 세우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도요 어떻게 있게 해야 돼요? 품위 있게 좀 해야 돼요. 말하는데 뭐 뻔때가 없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할까? 행동을 해도, 태도를 봐도 품위 있게. 한번 오늘 수요일 하나님 앞에 품위 있게 한번 앉아보세요. 한번 곤쳐봐요. 품위 있게. 째려보지 마시고 품위 있게. 아주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근데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질서를 어기고 화평을 어기고 품위를 어겨버리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뭐 한다? 미쳤다. 오히려 조롱거리 가고, 자기는 그걸 받아서 은사를 좋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못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온 것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 질서에 따르고 순응하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휘하 따르는 사람들이 두 번 칼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끝납니다. 질서를 따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근데 요새 은사를 받고 좀 힘이 가면 질서도 없어요.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도 구분도 못해요. 저는 다윗을 읽어보면 가슴이 아파요. 저 같았으면요, 눈을 감고 알아서 해.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울? 여러분들은 아직 정치가 뭔지 모르시는가 보다. 다윗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눈을 다 감으면서 알아서 해. 그러면 죽였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요. 사울왕은 질서를 다 깨버려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질서도 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만우리하고,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에도 질서가 있어요. 은사를 받으면 이런 질서를 깨는 건 잘못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교회가 흥황하고 화평하고 기뻐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은사에 은혜가 있다면요,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막 부흥되고 기쁘고 화내. 근데 그게 서로가 하는 파 안 하는 파, 안 받은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받은 사람은 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래서 품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화평하는 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권면을 하는 거야? 예언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27절을 한번.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방언할 때 몇 사람 정도 하라고요? 뭐 방언한다는 건 그냥 개구리 울음소름처럼 뭐 그냥 다 모여갖고 다 그렇게 하는 엉터리란 말이에요. 몇 명 하라고요? 뭐 안 되니까 할렐루야를 빨리 하라고 해서 날랄랄랄랄 해서 뭐
이게 우리가 잘못 오리엔테이지 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서의 방언은 몇 사람? 3명 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전부 다 그냥 막. 그러니까 외부사람이 와서 미친 거 아니냐. 너희들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질서와 화평이고 품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방언을 할 때 몇 사람만 하라고요? 3사람 이상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누구를 하라고요? 순서에 따라 하라고요. 순서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 여러분 잘 보세요. 3사람 차례를 하되 한 사람이 뭐 하고요? 그러고 통역하고.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뭐 하라고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여러분 질서를 따르고 화평을 따르고 품위 있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면 이게 품위가 아니라 그냥 그걸 받고 싶어갖고 안달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보여지는 것만 해갖고 그 출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구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신 그 은혜가 있으면요, 그 은사가 질서를 따르고 그 방언을 받는 방언은 질서도 없어요. 막 그냥 전체가 다 그래갖고.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방언을 말한 걸 나는 감사한다. 근데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까지도, 디모데까지도 방언을 했느냐 안 했는지는 몰라요. 하나님과.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도 잠잠하. 계시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 예언에 부탁한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하다가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러면 한 사람 또 잠잠해요. 또 한 사람씩.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할 때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요새 은혜 받고 은사 받으면 다른 사람 얘기하면 얘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내 얘기 들으라고. 내 말이 맞다고. 그건 자기 말이 자기만 맞는 거지. 옆 동네만 가면 틀리는 말을 갖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예언에 대해서는 계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31절 같이 보면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을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방언도 하나씩 예언도 다른 사람의 기회를 줘서 그 예언을 통해서 뭘 받아요?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배우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요? 권면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권면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유익이 안 되면 안 돼요. 하나씩 해서 하나님께. 그래서 서로가 제재를 받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게 기쁨이 돼, 유익이 돼, 교회에 덕이 되겠고, 어떤 은사든지 교회에 덕이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전부 다 사역이고 잘못된 거 사단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있게 화평하게 품위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칭송을 받고, 저는 우리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된 것을 믿습니다.
언제 아가서를 해야 되는데 아가서에 보면 그래서 그런 은혜를 해치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라 그래서 작은 여우가 누구냐? 내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 대답해요. 작은 여우가 누구냐 하면 나도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여우가 누구냐? 옆 사람 보지 말고 옆 사람이 작은 여우가 아니라 내가 작은 여우라는 거. 아가서에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어요. 은사를 받고 작은 여우짓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단이 들어와서 작은 여우짓을 하고 교회를 흠집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안 온다고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올 수도 있어요. 그냥 열심히 신천지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서 열심히 하세요. 우리 교회 오지 마시고. 전향하려면 오세요. 전향하려면. 나는 안동 서부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그럴 사람들은 오세요. 여기 우리 교회도 안 온다고 장담 못해요. 그렇다고 또 이 사람이 신천지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새 대학생들이 거기 가서 교육받는 사람들이요 있어요. 걷다 나온 사람도 있고요. 정신 못 차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모이는 장소를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봤어요. 들어가는 사람도 보고 나오는 사람들 보고 내가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궁금할까? 우리 교인 있냐? 그때 대답이 더 재밌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없다고 안 하고 아직 못 봤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천지 열심히 가서 가세요. 우리 교회 오지 마시고 기성교회 가지 마시고. 이 공동체가 되는 노력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받은 은사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필요해요. 찬송시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계시도 필요하고 방언도 필요하고 통역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유기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소중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가진 은사 또 남이 가진 은사 다 소중하고 두 번째는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혼자 독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독과점 기업 사회 지탄을 받아요. 같은 사람이 수많은 은사가 많은데 하나 갖고 독과점을 갖고 이것이 있으면 구원받고 없으면 구원 이런 소리까지 하는 사회도 지금 독과점을 지금 나쁘다고 하는데 다 여러 가지 걸 질서 있게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고집을 버려야 돼요. 고집은요 어떤 일을 벌어지냐 공동체에 해를 입혀요. 아주 고집센 사람인데 아주 소심줄이에요. 아주 고집.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여러분 더 나가서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해요. 그걸 모르고 그래요.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가 존중하고 질서를 지켜가며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화평도 깨고 질서도 깨고 품위와 품격을 다 깨버려요. 오늘 여러분 끝나고 나가실 때 아주 품위 있게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품위 있게. 제가 한번 볼게요. 인사하면서 어제 품위 없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좀 와보시라고. 여기 양반 동네인데 어디 이렇게 양반 아닌 것처럼 걸어 나가면 안 돼.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 품위 있는 교회, 은사대로 충성하는 교회. 그래서 덕을 세우고 서로가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교회. 질서와 화평이 있는 교회. 독선과 아집을 물리치고 오늘 문제가 나만이즘이 나만이즘. 나만 옳다고 여기는 사상. 나만이즘이 아니라 나너이즘이어야 돼.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나너이즘이라고. 하여튼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고 자꾸만 하나님께는요 참 답답해요.
나도 오르면 너도 옳고, 그래서 나눠가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괴테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타인을 자기 자신처럼 존경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을 타인에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사랑이 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타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남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존중했고 남에게 해주기를 바랬던 일들을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구원의 길을 열었던 그 주님,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대로 우리가 충성하는 교회, 질서와 화평에 따라 나가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이루는 우리 모둠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